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명품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명품 열풍에 빠져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극동방송의 방송을 진행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300명씩 줄을 서 있어요. 나이키 매장에. 그래서 제가 방송국 PD한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방송국에 오다가 300명이 저렇게 줄 선 걸 봤는데 저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명품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제한된 수량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대요. 나이키에서. 근데 그걸 사려고 세상에 홍콩, 대만에서 다 왔대요. 우리나라에. 그 300명이 줄, 근데 지난 밤부터 그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에나 무슨 운동화 하나 사려고 그렇게 합니까?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영끌 인생이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자랑이라는 거죠. 그게 뭐 자랑입니까? 운동화 아무리 좋은 거 몇 쪽 가지고 있다고 그게 뭐 자랑이겠습니까? 그게 인생을 건 명품 인생들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명품 신앙을 가지고 명품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작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잖아요. 우리 달려야 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 길에 명품 신앙으로 막 승화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형편은 어려운데 얼굴이 항상 밝잖아. 저 사람 힘들어 지쳤는데 긍정적이잖아.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신앙의 명품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명품을 왜 좋아하냐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명품을 들고 다니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사람이. 시계, 롤렉스 시계 차면 택시할 때 택시 하고 이렇게 돌린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들고 샘성 그러거든요. 삼성 거리가 있어요. 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이야, 그게 전화기 하나가 그렇게 명품이에요. 그거 하나 들었다는 게, 삼성 걸 들었다는 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건 영원히 사는 건데 얼마나 큰 자랑거리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일인데 얼마나 힘찬 일이에요. 감격이. 그럼 왜 명품을 명품이라고 그런가요? 품질이 뛰어나대요. 명품은요. 그리고 명품은요, 유행을 안 탄대요. 여러분, 100년 전에 버버리 잠바, 버버리 코트는 지금도 버버리 코트예요. 저 그거 선물로 하나 받았거든요. 버버리 코트요. 너무 길어서 못 입고 다녀요. 저같이 짜리몽땅한 사람은 그 버버리 코트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멋있게 키가 크고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이 입고 이렇게 좀 낭만 있어 보이지, 제가 입은 질질 끌려다녀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명품이어도 여러분, 우리 잘 맞지 않아요. 잘 맞지 않아요. 근데 명품의 그 가치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네요. 명품을 만든 사람들이 최고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최고로 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야,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은 만고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단다.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고 힘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한단다. 이런 꿈이요. 그런데 명품은요, 왜 명품이냐면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100년 이상을 간 걸 명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명품이 아직까지 없어요. 좋은 제품은 있는데, 삼성이 좋고 LG가 좋고 SK가 좋은데 명품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명품이 안 돼요. 산돌중학교 43년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켰어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앉아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신학을 지켜가요. 이게 명품 세대의 아름다운 꿈이에요. 이 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키가요, 세상에 뉴욕의 뒷골목에서 시작한 걸 누가 알겠어요? 세계 사람이 좋아하는 나이키가요, 뉴욕의 뒷골목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멍까지 출발해가지고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나이키를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산에 신발 공장이 많잖아요. 부산이 신발 메이커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부산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나이키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한 게 그게 시작이래요. 이야, 멋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명품은 아니지만 기술이 대단해요, 우리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100년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품이 수없이 쏟아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명품이 되었다, 이것도 있어요. 그냥 명품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어요. 시대마다 유행마다 시계 거쳐요. 그런데 그 거치면서 다 이뤄내요. 어떤 장면이든지 관계없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것은 명품은 재료가 다르다고 그랬죠. 명품을 값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되네, 세상이. 절망이야. 아니에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위기야. 아니야. 기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명품 신앙이에요. 우린 절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잘된 희망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가슴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우리 세계에 새롭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감동으로 살아요. 찬란한 날을 살아요. 눈부신 날을 준비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고 살겠어요? 명품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 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 인생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은 삶을 뭘까요? 남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야 돼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의 친구가 되고 어깨가 돼 줘야 돼요. 비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산이 돼 주셔야 해요. 그것이 더 나은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 오늘 주인공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요셉의, 본문의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이 되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의 사랑받은 그 죄 때문에 시기해서 형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갔어요. 팔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17에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믿고 저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아니었어요. 원망이나 고통이 절대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걸 가져가든 하나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을 또 당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나 봐요. 너무 멋있게 생겼나 봐요. 그 주인집 아내가 탐을 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겁탈했다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든지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불러가지고 너 책임 너한테 맡기니까 모든 일을 진행하라 그래요. 근데 그 일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하나님 명품 신앙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로 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산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 신앙으로 말이죠.
그러면 명품 인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여도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죠. 포스가 다르다고. 아, 저 사람은 사장님 포스야. 제가요, 재미난 일을 겪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지금요. 18시간, 15시간을 18반을 타고 왔잖아요. 제가 심장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사무장이 와서 인사를 해, 저한테. 제가 VVIP니까요. 비행기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오늘도 잘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와서 저를 괜찮으세요? 물어요. 견딜만 하세요?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리고 한 10시간쯤 왔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목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 대한항공에 교수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하도 목사라고 거기에 기록되니까 비행기 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만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만 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승무원을 부를 때도 오시겠어요? 물 한 잔 주실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교수로 바꿨는데, 아, 이분 사무장은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안 거야 도대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날 이따 공항에 도착 안 하고 한국으로 바로 갑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래요. 그래. 아, 포스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냄새도 안 풍겼는데.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가슴이 아프니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타면 잠 못 자거든요. 책 계속 보고 있거든요. 책아님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눈치챘나 봐요. 저분은 목사님이다. 넥타이 풀렀는데도 알아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명품 신앙의 사람들을 어디 가든지 알아봐줘요. 기억해줘요. 도와줘요. 함께해줘요.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남의 눈물 닦아줘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뇌물 안 받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세금 안 떼먹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명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명품이에요. 제 자랑 좀 하나 해야 되겠네. 저는 40년을 세계를 다녔잖아요.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럼 면세점을 수도 없이 바꿀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명품을 한 번도 안 샀다는 자랑을 드리고 싶어요. 40년 동안 제가 다니면 명품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뉴욕에 퀸즈 장로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장희철 목사님 돌아가신 어른이에요. 미국에서 뉴욕이 제일 큰 교회죠.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 마쳤어요. 신목사 일로라. 그분이 북한 분이니까요. 일로라. 백화점에 데리고 왔어요. 다 사. 명품 다 사라. 너 지금까지 명품을 하나도 안 샀다고 그랬지. 다 사라 그래요. 아니, 어른이 다 사라니까 어떻게 사겠어요. 그리고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구두 갖다 신어, 그 다음에 자켓 입어, 티셔츠도 입어. 그래가 잔뜩 사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엄청 큰 거예요. 다. 그분이 저를 엄청 크게 본 거예요. 짤딱막한데 제가 95 있거든요. 근데 105 사이즈로 전부 다 산 거예요. 제가 60이거든요. 160원이거든요. 180, 190으로 구두를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느끼하지만 들어주세요. 저는 제가 명품이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안 사요. 제가 명품인데 뭘 명품 살 일 어디 있어요? 좀 느끼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부탁드려요. 내가 명품인데. 우리 주위분들 그래요. 저 양복 해외 다니까 비싼 거 입은 줄 알아요. 이거 홈쇼핑에서 10만 원 주고 집사람이 사준 거예요. 오늘 처음 입고 왔는데 어때요? 설립 기념일이라 처음 입고 왔어요. 어때요? 괜찮죠? 10만 원짜리 안 보이죠? 그래. 근데 10만 원에 2벌이었답니다. 다음 주에 딴 색깔로 입고 올게요. 숙소에 가고 이거고 2벌에 10만 원 홈쇼핑에서 팔아요. 제가 집사람 제발 홈쇼핑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주 사줘요, 나를. 비싼 건 절대 안 사주고 거기서 사줘요.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 그것도 거기서 사준 거예요. 명품 없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내 생일 마치면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면 힘이 생기고, 그거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오늘 명품 신앙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 명품 시대는 바뀌어도 신앙의 시대는 바뀌지 않아요. 명품은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신앙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 하늘의 성도는 어떻게 이젠 살아야 할까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 모습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억울하고 지치고 견딜 수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감옥에 억울하게 갔는데 형통케 하였더라, 그렇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17살의 남의 나라의 종으로 간 요셉이 30살에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남의 나라에 끌려온 종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방글라데시 사람이 왔는데, 네팔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 국무총리 시키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명품 인생을 만드시려고 국무총리를 세워서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잖아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웅장한 모습이, 이 담대한 모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때문에 미국의 일정을 일주일뿐이 소화 못하고 달려왔어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모든 친지가 그랬어요. 목사님, 뉴욕에 갔다 일주일 만에 가시는 건 너무 무리입니다. 시차를 끝나지 말고 가셔서 진행하시라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일주일 시차를 끝내고 다시 시차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싫어서 미국에서 우리 지인들이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오는 걸.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관계없어요. 갔다 와서 자면 돼요. 힘들면 깨서 기도하면 되고요. 관계없어요. 음식이 먹기 싫어요. 목이 칼칼해요. 그러면 컵라면 하나 먹으면 되더라고요. 뭐 별거예요. 그러면 뭐 맛있는 거, 귀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명품 인생 아니에요. 좋은 차 가졌다고 명품 인생 아니에요. 좋은 옷 입었다고 명품 인생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명품 인생 아니에요. 돈 좀 가졌다고 명품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이사가는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아침이 준비된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게 바로 명품 인생인데, 나는 여러분이 그 명품 인생의 자리에서 힘차게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명품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신앙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누며 살겠습니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요셉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형통하였더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의 기념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는데 이렇게 쓰여서 세워 있어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오신 후로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명품 인생 아닐까요? 이게 명품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간 자리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는 축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명품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을 살아도 감격스럽고 내일을 살면 더 감사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자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